중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대표로 우리 이소일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병주 목사님께도 힘을 주세요. 조금 있으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동안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또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로 나오면서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큐티책을 다 가지고 왔죠? 큐티책 5월 16일자를 피면은 바로 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네, 혹시 난 큐티책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지난주에 누가 한 권을 두고 갔던데 교회에다가. 네, 꼭 찾으면 좋겠는데, 네, 5장 17절 말씀 우리 혹시 없는 친구들은 이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듣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혹시 대화했던 사람 이름이라도 혹시 기억날까요? 이름? 니시였는데 니시. 성이 니야. 니고데모. 맞아요. 니고데모. 아주 좋습니다.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줬었죠. 모세가 뭐를 든 것처럼? 혹시 이것도 기억나요? 맞아. 뱀. 놋뱀을 든 것처럼 누구도 나도 들려야 된다? 나도 들려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네. 좋아요. 자, 오늘도 예수님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에 보니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언제냐면은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시골로 내려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명절에 어디로 모이냐면은 성전으로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근데 성전이 어디 있었냐? 이때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근데 요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문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 그래서 그냥 양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양문에 뭐가 있었냐? 연못이 있었대요. 연못. 근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래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두 말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에. 그래서 베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베트가 집. 그리고 헤세드란 말이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 헤세드. 이거를 빨리 부르다 보니까 베데스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집과 은혜란 말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뜻인 거예요.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연못의 이름이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이 연못은 이 이름이 특이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조금 특별했어요. 이 연못 근처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누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조금 특이한 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뭐 물 마시고 뭐 물 떠먹고 뭐 세수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항상 이 연못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픈 사람들이 이 연못 근처에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무슨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냐면 이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면은 그때 물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이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전설이.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미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병자들이 지금 사실 이 병자들은 자기가 더 이상 발붙일 데도 없고 병이 낫지도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었던 건데 사실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칠까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봐봐요. 그럼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을 이렇게 움직이셔. 천사를 보내서 움직여.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는 보고 막 뛰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은 그걸 보고 있다가 너가 1등이네? 그럼 너 병 낫게 해줄게. 그럼 뒤에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나머지 사람들은 병 안 낫게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게 오늘날에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헌금 봉투 여러 가지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감사 헌금도 있고 뭐 주일 헌금도 있고 뭐 11조도 있고 하는데 혹시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 본 적 있는 사람? 1000번제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네.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있는데 그 헌금 봉투는 말 그대로 1000번 하나님께 작정하고 1000번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매주 헌금을 냅니다. 1000번을 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1000번제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그때 솔로몬의 소원이 지혜를 달라는 거였죠. 지혜를 달라는 거. 자,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하나님한테 1000번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1000번 딱 헌금 되는 날 내 소원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헌금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배가 고파요.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엄마한테 밥 달라고 얘기해야 밥 줘요? 아니면 밥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엄마가 밥 줘요? 때 되면 엄마가 밥을 줍니다. 물론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면 더 빨리 주겠지만 혹시 이런 부모님 있어요? 엄마 밥 줘. 가만히 있어요. 엄마 밥 줘.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10번 얘기하니까 네가 나한테 10번이나 밥을 달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이 갸륵한 걸 봐서 내가 너에게 밥을 주겠다 라고 하는 부모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듣고도 이상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왜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가 한 번만 말해도 사주고 얘가 나한테 진짜 필요하면 말 안 해도 사줘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1000번 우리가 헌금하는 동안 기다렸다가 999번 만약에 999번 헌금 드리고 헌금을 실패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실까요? 잘못된 거예요. 1000번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000번제를 사람들이 마치 오늘 이 병자들처럼 내가 이거를 다 해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그걸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럼 목사님 1,000번째 할 필요 없네요. 아니요, 그냥 감사한 마음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뭐 하나님한테 뜯어내려고 1,000번째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에 한 거예요. 1,000번째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듯이, 자, 오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저기 1등으로 들어가야만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말로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는 미친 듯한 경쟁의 자리입니다. 경쟁의 자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저 물에 빨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내가 고침받아야 되니까. 내가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말만 자비의 집이지 여기는 엄청난 경쟁의 자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뮤지컬을 봤는데 요한복음에서 요 장면을 그 뮤지컬에서 그대로 살렸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렸냐면은 물이 움직이니까 막 그 근처에 있던 병자들이 그 연못으로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냥 선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못 뛰니까 옆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옆에 사람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병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누워 있었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엄청 극심한 병으로. 여러분 누워만 있으면 편할 것 같죠? 한번 누워만 있어 보세요. 하루만 누워 있어봐. 그냥 하루만.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 예준아 알아? 누워 있어 봤어요 오랫동안? 아, 그랬구나. 예준이가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돼서 오늘 다시 돌아왔는데 오래 누워 있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아, 그래, 힘들다니까. 그냥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 허리가 아프다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지금 36살이거든요. 올해 36살 됐어. 근데 아직 2년 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것보다. 엄청난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아마도 요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양문 근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걸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봤을 거니까. 그쵸? 자, 그런데 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아파하는 사람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여기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빨리 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기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가장 빨리 먼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는 이 경쟁의 장소에서 가장 뒤쪽 꼴등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라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짜 능력,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짜 능력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진짜 능력을 가진 분이란 걸 아직은 몰라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업어다가 넣어줄 수 있겠냐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즉시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지만 뭘 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경쟁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경쟁에서 가장 꼴등 맨 뒤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마음에 아팠던 게 우리들 모습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도 지금 미친 듯한 경쟁 속에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는 6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좀 뒤처진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죠. 왜 나는 쟤만큼 달리지 못할까? 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왜 머리가 나쁘지? 나 왜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 나 왜 시험 치면 맨날 점수가 이 모양이지? 앞에 나보다 훨씬 앞질러서 가는 애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마치 38년 동안 병자가 내 옆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보면서, 나보다는 그래도 성한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나보다 앞질러 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자괴감에 빠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쩌면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항상 38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이 사건은,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은 이 사건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서 대박이지, 이게 이 5장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 뒤의 사건이 이 5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 사건 뒤로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간 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자,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봐요. 쟤 뭐지? 38년 동안 누워있던 걘데? 뭐야? 대박. 그쵸? 침상을 들고 가잖아.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내가 맨날 보던 여기 누워있던 애가 걸어서 가고 있어. 침상을 들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했어? 뭐야? 무슨 일이야? 누가 고쳐줬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축하한다고 해주겠죠. 그쵸?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안식일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일이 단순히 직장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옛날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불을 못 켜요. 전등을 못 켜요. 자기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그 카메라 기자한테 혹시 저 불 좀, 전등 좀 켜줄 수 있냐고. 자기는 못 킨대. 안식일에 저걸 내가 키면은 법을 어기는 거라서 나는 못 키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불 좀 켜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어요. 자, 이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 어쨌든 이 법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야 대박이다 축하해가 아니고 야 이 죄인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자,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사람들한테 주셨습니다. 7일째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안식하면서 너희도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이 날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쉬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은, 진짜 안식은 진짜 여러분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잠잘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6일 동안 내 몸에 쌓인 어떤 육체의 피로가 풀릴 때, 물론 그것도 행복하지만 사람이 진짜 행복해질 때는 내가 친한 친구하고 있을 때 진짜 행복해져. 그래서 쉬는 날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여러분 놀면은 육체 피로가 풀려요, 쌓여요? 솔직히 말해, 쌓이잖아. 근데 행복하지, 좋지. 다음날 또 공부할 힘이 생기지. 물론 공부 안 하지만 학교 갈 힘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육체 피로가 풀릴 때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더 형성되어져 갈 때 우리는 쉼을 느끼고 안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해주신 게 그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이날이.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따가 같이 공과하고 또 놀고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지켜나가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자, 그러면 우리 안식일 날 교회 나가야 되니까, 성전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한 거야.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합시다.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법이 바뀌냐면은, 누구도 일을 하면 안 돼. 뭘 들고 가는 것도 안 돼. 빨래도 안 돼. 불 켜는 것도 안 돼. 설거지도 안 돼. 밥도 안 돼. 이렇게 막 정해놓은 거예요. 다 안 돼.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결국에 뭐만 남았냐면은, 원래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에 있는 내 공동체 지인들과 교제하는 그거는 사라지고, 일하면 안 되는 것만 남은 거야.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빨래하면 안 돼. 설거지하면 안 돼. 밥하면 안 돼. 뭐 불도 켜면 안 돼. 뭐 들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이날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이런 법까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와서 뭘 주셨죠? 진짜 안식을 주신 거예요. 38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한테 진짜 안식을 주셨거든요. 안식일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야. 너 안식일에 침상 들고 가는 거 죄 짓는 거야, 하나님한테.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껍데기만 남은.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율법주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취조합니다. 너 병 낫게 한 사람 누구야? 너 원래 여기 누워있던 사람이잖아. 너 병 낫게 한 거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잡아야겠다. 왜요? 그 사람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안식일에 우리가 정해놓은 안식일 규율이 있는데 네가 뭔데 그걸 깨트리는 거야? 너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7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주셨듯이 나도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준 거일 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신성 모독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뭐 아무도 뭐 그냥 뭐 분노가 안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면은 아버지란 말 속에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은 나하고 내 아버지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랑 똑같은 분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라는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부모 자녀가 이제 그냥 누굴 낳았다 이런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욕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랑 싸울 때 소새끼 말새끼 뱀새끼 뭐 쥐새끼 뭐 다 하죠. 그쵸? 뭐 그러다가 이제 개새끼를 하잖아. 자 근데 개새끼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왜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걔의 자식이야? 내가 걔야? 우리 엄마 아빠 걔야? 그러니까 한순간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 걔는 귀엽지만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잖아. 그쵸? 우리 고귀한 인간이란 존재를 걔로 하등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욕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너가 걔랑 본질적으로 똑같아. 개새끼란 욕이.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듣고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끝낼게요. 5분 안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해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한과 능력에 대해서 이 말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끝끝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의 태도를 갖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갖고 예수님과 대립할 것인가 우리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뭐를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심판을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한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줄 권세도 예수님한테 있고 심판을 줄 권세도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교리 가르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랑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24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될 거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한테도 심판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도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니고데모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니고데모를 제외한 다른 공의회 의원들 부정부패를 일삼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 1장에도 나와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서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처럼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한테 생명의 권한도 있고 나한테 심판의 권한도 있으니 나한테로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좀 같이 한 곡 부르고 기도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용해서 같이 기도할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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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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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병들었느냐? 예수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음성에 답하라고. 그 음성에 답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을 겁니까? 여러분 간절히 목사님이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받았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참된 안식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간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마음간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친구들 마음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아직은 두렵고 떨리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친구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중등부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우리 중등부 가운데,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중등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이 중등부 예배가 정말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찾고 있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찾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예배하는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놓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같이 우리 함께 모두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가 그동안 조금은 놓쳐왔던, 조금은 부족했던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이번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붙들어 주셔서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이곳 중등부 화평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배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참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실 우리 강사 목사님, 김명규 목사님입니다. 김명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김명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수련회 당일날 떨어질 때, 전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엔 우리가 함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김명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번 집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김명기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온전한 참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의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권한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대립하는 자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의 권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2부 공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현장 예배 오픈이 됐습니다. 10시는 현장 예배고요. 12시는 온라인 예배이니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10시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네, 22년 우리 겨울 수련회 우리 함께 기도했죠. 네,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김명규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시간도 알려줄게요. 금요일에는요. 집회만 할 거예요. 예배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7시까지 교회로 와주세요.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우리가 3시에 모여서 함께 레크레이션 게임하면서 좀 같이 우리 공동체 같이 서로 좀 교제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저녁 먹고 집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3시에 시작해서 한 대략 저녁 9시 30분에 끝날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 회복을 놓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수련회가 있구나,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좀 살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목사님이 여기다 광고에 안 넣었는데 어떤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목사님이 이번에 전해주실 설교 본문이 있겠죠. 그렇죠? 그 본문을 직접 미리 써보는 이벤트를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이 어디냐면은 이건 이따가 카톡방에도 공지방에 따로 알려줄게요. 본문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이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총 10절이 안 돼요. 10절이 안 돼서 9절이거든요. 길지 않은 절이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요걸 써주시면은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체크해서 쓴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무데나 써도 괜찮습니다. 자기 노트에다가 요 말씀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좀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되게 중요한 광고인데 22년도에는 학생 임원을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임원을 뽑을 겁니다. 채연아 왜 이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봐? 뽑힐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3학년에서는 2명, 그리고 2학년에서 1명, 1학년에서 1명 이렇게 선거를 할 거예요. 언제? 2월 6일 날. 한 3주 남았어요. 그래서 선거할 거니까 그때 추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학년 대표는 얘가 하면 딱이다. 2학년은 얘다. 3학년에서는 2명 추천을 받을 거니까 자기 자원해도 괜찮아요? 괜찮고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임무가 주어질 거냐면은 일단은 생일자 파티를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해줬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생일 축하 파티 임무를 좀 맡겨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일을 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 외 잡다한 일도 맡길 수도 있어요. 네, 기억을 해주시고, 네, 마지막 광고는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 생일 축하 광고입니다. 저희 1월 생일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은 송윤성 학생, 김강우 학생 생일인데요. 혹시 송윤성 학생하고 김강우 학생 오늘 현장 예배 나왔나요? 강우죠? 와, 축하해요. 네, 강우 학생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 2학년은 양정훈, 양정훈 학생 나왔을까요? 오늘 안 나왔나요? 최재원 학생, 정세훈 학생, 양영훈 학생. 혹시 재원이, 세훈이, 영훈이 나왔을까요? 오늘 나왔어요? 있어요? 네. 네. 아마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리라 믿고 일단 박수 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학년은 저희 사냥팀 친구들이 다 1월 생일이더라고요. 류은민 학생 나왔죠? 그리고 소율이 아까 기도했고 또 허문영 학생 오늘 나왔나요? 문영이도? 다 나왔군요. 그래요. 3학년 친구들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1월까지는 이렇게 생일 축하 제가 드리고 또 카톡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2월부터는 저희 학생 임원 학생들과 함께 좀 더 재미있게 생일 파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공과공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11시 20분까지 공과공부하고 교사회의 하겠습니다. 네.